자, 사람은 우리가 헌신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 육신적인 삶도 성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풍성해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강건도 다 주신다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영과 육 다 축복하시는 게 원칙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 주고 육신적으로 물질, 건강, 자녀들, 자손들 이거 안 해준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같이 다 주셔요. 그러니까 한쪽에 뭔가 무너졌다면은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깨닫고 하는 분 있는가 하면 아주 곤조를 부리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곤조 부리면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마치 부모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인데 부모에게 무슨 일을 하고 다스리고 너 싸움하면 안 돼, 너 지각하면 되겠니 학교? 그러면은 나 그렇게 자꾸 잔소리하면 학교 안 갈래 뭐 이러고, 뭔 말인지 알죠? 또 한 가지, 나 그럼 밥 안 먹어 이런 말 하는 거하고 철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곤조를 부리면 자기만 손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름은 안 밝혀서 그렇지 내가 우리 교인들 목회하면서 현장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곤조를 부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중직들 가운데도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런다고 그러면 목사 뭐 그렇게 하려면 하라, 그럼 같이 해보자 이러고 싸우면 도끼로 이맛 가라 깐이맛 똑가라가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나는 끄떡 없어요. 나는 진짜 끄떡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뭐 돈벌이 하려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곤조를 부리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부지간에도 쌈박질 할 때 곤조 부리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아멘 안 하셔? 맞죠? 부인이 조금 잔소리 한다고 해갖고요 5일 동안에 집에 안 들은대요. 그럼 자기만 손해인 거죠. 안 들으면. 그렇잖아요? 가서 밥 사 먹어봐. 미원이고 막 아주나물이고, 아주나물이 나쁜 거 아닌가? 미원 이런 거, 조미료 같은 거, 막 설탕 덩어리 막 이런 것만 먹어봐요. 어떻게 돼? 고지혈증 생겨요. 피가 굳어가지고 손해요. 집밥이 좋잖아요. 집밥이. 그래서 나도 요즘에 악착같이 집밥 먹으려고 노력해요. 없으면 부흥회도 싸고 간다. 미안하지만 지난주 제주도 갈 때 밥 싸갖고 갔어요. 물어봐요. 진짜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경기도 뭐 큰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기도에. 그분들 거의 대교회 목사들이 102명인가 왔거든요. 다들 밥 사더라고 다. 그런데 보면요 밥을 사는데, 그래도 밥을 막 사는데 100만 원씩도 지원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뭘 줬냐면 빵 줬어. 빵. 큰숲 제빵소 빵. 그랬더니 마지막 날까지 칭찬하더라고.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떠나서 제대로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인정을 받아 사랑받았는데, 그렇게 맛있는 회를 사주고 맛있는 뭐 똥돼지는 아마 우리끼리 얘기하는 소리예요. 똥돼지 뭐 구이에다가 막 무한 리필로 주고 막 별걸 다 갖다 줘도 사모한테 물어봐요. 우리 둘이 안 먹었어요? 안 먹어서 싸갖고 안 갖고 먹었어요? 당근 씹어 먹고 오이 씹어 먹고 사과 먹고 그 야채 가서 그 먹고, 또 뭐지라 그럴래? 또 마트 가서 또 사서 먹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가지고 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얘기하다가 길어졌는데 집밥 먹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그러니까 곤조 부리지 마요. 자기만 손해요. 맞아요.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이 좀 속상하다고 해서 남편한테 으악 소리 질러갖고 남편이 화가 나서 아침도 안 먹고 출근하다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세상에 9시쯤 됐는데, 출근 시간 다 됐는데 전화가 떠르르 온 거예요.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내가 이렇게만 얘기할까요? 좀 더 진짜 얘기해 줄까요? 병원에 갔더니요 교통사고 나갖고 영안실에 가 있어요. 남편이, 그 젊은 남편이. 실제 내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왜 그러냐? 그러면서 부인이 막 가슴을 치고 통곡에도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끝났는데 스트레스를 막 주니까 운전할 때 막 스트레스 하다가 받아버려 갖고 죽었어요. 자기가 받은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니까. 오늘 스트레스 은혜 받았죠?
그래가지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살아있는 거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승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곤조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죠. 그리고 먹고 사냐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게 없으니까 평생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내가 예화를 들으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 은혜 많이 받았죠. 그래서 2부 1부 예배 드린 분들은 유튜브 꼭 드려야 됩니다. 오늘 3부 걸 오늘은 실려줬는데 2부 때 안 한 예화들 3부 때 다 했어요. 3부 예배 또 드린 분들은 2부 때 안 한 예화들도 또 3부 때 안 한 거 2부 때 하고 그랬는데, 예화는 많이 다 할 수는 없어서 부서마다 다르게 했기는 했는데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웅성웅성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첫째가 뭐냐 그러니까 뭐 얘기할까? 쥐새끼하고 고양이 새끼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는 얘기죠. 승질도 안 내고 있는데 지나가마게 했는데도 스트레스로 온 몸이 오장육부가 쉽게만 다 썩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나가만 가는데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속색이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활꼬지를 안 해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거든요. 옛날에 목사인데도. 진짜. 그래서 솔직히 일산 신도시 그쪽에 백화점 쪽이고 사람 있는 쪽을 내가 몇 년 동안 안 갔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잘 알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보면 안 보려고. 사람들, 그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말로 스트레스 주고 그러죠.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오늘 얘기한 거 또 무슨 예화에 감동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해봐요. 감동받은 예화 오늘 많이 들었는데 1부, 2부, 3부까지 다르게. 뭐요? 그렇지, 뱀. 처음에 누구한테 물렸어? 뱀한테 물린 게 아니라 처음에 누구한테 물렸어? 개한테 물렸는데 며칠 만에 태어났어? 하루 만에 태어났어, 나서갖고. 근데 뱀한테 물렸는데 며칠 만에? 3일 만에 태어났고. 나는 다 기억해요. 그런데 3일 만에 태어났어, 나서서. 그런데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지금까지 이번에 이때 태어나도 못하고. 은혜 받았죠? 그 새겨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예화예요. 사람이 말로 상처를 받으면 퇴원을 못한대요. 그게 금방 고치지를 못한다는 거지, 상처가.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지도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되지 말라.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시죠. 오늘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고 육적이고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기는 사람, 아멘, 축복의 사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영적으로. 그래서 언어 얘기를 했으니까 말합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의 단계를 쫙 보니까 11개의 단계를 딱 했어요. 자, 성공하는 사람 0%, 성공률이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나누면 몇 가지? 11개예요. 0%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떤 게 0%냐? 순서대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 0%는 뭐냐? 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을 하면 하지 않을 거야. 안 할 거야, 나. 그래, 아멘을 하지 않고 노멘. 말씀도 마찬가지요. 뭐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 왔어. 안 오면 또 오늘 추수 뿌릴 것 같고, 그냥 은혜 받을 생각 전혀 없는 거죠. 그 0%예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성공률이 없어요. 10%는 뭐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10%도 있어요. 그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20%는 어떻게 하는지 나 잘 모르는데요, 전혀. 그 다음에 30%는 하고 싶습니다. 40% 그게 뭔지요? 관심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0%는 내가 내 생각에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부족함을 느끼면서 노력해보겠다는 자세지. 50%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60%예요. 70%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속에서 확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80%가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90%가 뭐겠어요?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100% 뭐예요? 해내겠습니다. 아멘이 출장 가셨나 몰라?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성공하는 확률을 보면,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의 확률이 몇 프로 있다, 이렇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프로입니까? 100% 성공하고 싶습니까? 믿음이 100%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배가운동 금년 내로 해내겠습니다. 권사의 배가운동 해내겠습니다. 이번에 전부가 회장단들을 잘 뽑은 것 같아요. 권사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대가 커요. 제가 반드시 잘할 것 같아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단합과 기쁨에 대한 강조점이 1장에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이고,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불평한 것 때문에, 교회에서 비판적인 얘기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강조하는 편지 내용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기쁨, 기쁨으로 살아라. 크게 아멘 한 사람만 축복이 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항상 기쁨으로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난다. 이걸 강조했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은혜를 사모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고 사모한다. 주의 종 모세가,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건 너희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증인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내가 보고 싶어하고, 그런 너희들이 믿고 안 믿고 간에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1장에서 이미 복습을 합니다. 아멘해요. 또 2장에서는 뭘까? 2장에 가서는 얘기해봐요. 2장에서는 뭘까? 그리스도의 겸손과 봉사의 기쁨. 여러분, 주의 일 하면요 기쁨이 와요. 아멘 하시죠? 봉사도 그래요. 꼭 일하는 것 같아요. 운동도요. 좀 헬스에 가서 계속 런닝을, 어제도 30분을 뛰었어요. 다른 것도 물론 아령도 하고 다 1시간 반 하지만, 막 뛰니까 땀이 20분 내니까 막 땀이 비 오듯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주 기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울을 또 달아봐요. 그냥 달아보는 것보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소변에도 넣고 달아봐요. 물 마시기 전에 또 달아요. 기분상 좋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 터지게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거기다가 물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저울에 올라가니까 어머나 2kg 정도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럼 스트레스 2kg야. 뭔 말인지 알죠? 어제 땀을 막 빼고 목마르도 물 안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딱 떼니까 1.5kg가 빠지더라고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할 때는 힘든 것 같아도 유산소 운동하면서 하니까 그래도 하고 나면 기쁨이 넘쳐요. 이게 바로 2장의 내용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뭐가 된다? 봉사에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겸손이 찾아온다. 이거 은혜 받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절에 그랬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무슨 마음으로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안 높여줘. 저도 가끔 가다가 들리는 소리, 사람 목사 세계도 장영희 목사 어떤 사람이 하면은 막 자랑도 하고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개? 내가 개냐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높여주고 싶지 않은 거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죠? 참 뭔가 묘해요. 보면 묘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남을 칭찬을 해줘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부족한 게 많아도 막 자랑하고 칭찬하면요, 그 순간은 내가 올라가는 거 없어도 며칠 지나고 하면 자기 인격이 높아져 있어요. 사람들이, 야, 아무개 권사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봐도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도 막 자랑하고 그 사람은 최고라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그게 자기가 높아져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 저 사람 못 써. 아유, 하는 일마다 참 왜 저렇게 걸림돌인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자기가 높아질 것 같아도 인격이 추락돼요. 믿어지면 하면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돼, 겸손. 자,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뭘까? 3장에서는 여기 봐요. 3장에 가서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목표, 예수 믿는 사람이 목표가 뭔가. 그리고 코이노니아, 친교. 자, 2장에서는 디아코니아, 봉사의 기쁨이지만 3장에서는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 친교의 기쁨에 대해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단어 잊어먹지 말라겠죠? 케리크마라는 단어,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세 가지 잊어먹지 마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 중만 깨달으면 크게 아멘 해봐요. 그게 케리크마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데 3장에서는 코이노니아의 교제에 대해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읽지는 않았어요. 1절, 2절, 3절을 보시면요, 나오죠? 봐세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사기쳐서 돈 벌었어. 그건 기쁨이 아니요. 아멘 좀 하세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내가 부자가 됐어.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 앞에 받을 만한 향기로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그래도, 아무리 금식해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 삼가할 것은 삼가하라. 제가 언젠가 이 얘기했죠. 귀와 눈과 코. 자, 보세요. 귀, 입, 이거 다 중요하다. 보세요. 귀는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고 듣지 말할 건 듣지 마라. 남의 험담하고 비판하는 건 듣지 마.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라. 복음의 소리를 들어라. 입은 뭐요? 하지 말할 것은 죽어도 말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말할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아요. 중직이라는 분들이. 내가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은 것도 있고요. 내가 있는데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데서 더 하는 사람이 있고 많아요. 왜 자꾸 이건 저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라고 목사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왜 그 버릇을 못 고치는지 몰라요.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말하지 않을 건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내가 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가.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오늘 기억나요? 낮에 혀에 대한 예화? 다 잊어먹었죠? 부부지간에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자기 생일 선물을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병신, 쩔룩빠리 하고 항상 무시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부인에게 쩔룩빠리 마누라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기억 안 나요? 2부 3부 했나 내가? 그런데 그래서 창피해서 못 살아서 이사 갔대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서는 내가 잘못한 걸 반성하고 어떻게 했대요? 박사님, 사람들 지나갈 때도 우리 박사님하고 남편을 불러주니까 박사 마누라 이러더라는 거야.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얼간이들은 우리 목사님 왜 그러나 몰라. 다른 교인들이 있거나 말거나 그런 분이 있거든. 내가 다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또라이들이요. 그러면 얼간이 목사 교회의 권사 집사네. 그렇잖아요. 배운 게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최고, 말씀이 너무 뜨겁고 영적이야. 성령의 불이요, 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성령의 불의 목사님 밑에서 은혜 받은 분이니까 불덩어리 권사, 불덩어리 집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자식을 높여줘야 아이고 아무개 천재 아무개 아버지래 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야, 이 돌대가리야, 너 누구 봐 닮아서 이렇게 돌이야. 그러면 돌대가리 아빠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속상한 일도 있겠지. 그 속상한 일을 밥상 앞에 자식들이 있거나 말거나 믿음 없는 남편이 있거나 말거나 불평하니까 평생 가도 남편 전도 못하고 평생 가도 자식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요. 아멘 하시죠? 속상하면 혼자 떠들으라니까 괜찮다니까. 그리고 자식들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잖아. 그걸 결단해야 돼. 결단.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장에도 말하는 게 바로 삼갈 건 삼가라. 자, 또 입은 얘기했죠. 말할 건 말아. 복음만 말하고 남을 칭찬만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이요. 볼 건 보고 보지 말을 건 보지 마라. 노아의 자식 아들처럼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노아에게 뒷걸음질해서 보지도 않고 하체를 가려주고 나왔잖아. 안 봤다니까요. 궁금하면 보고 나서 덮어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벗었나? 아니요, 궁금하지도 않은 거죠. 무조건 덮은 거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지역장, 구역장, 여전도 회장, 남선교 회장들, 또 권사회장들 얼마나 허물을 덮어줬습니까, 여러분들? 아유, 저 사람이 우리 회장이래 저거. 그러지 마요. 자기 시켜놓으면 자기는 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 여러분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꾸 잘하는 거예요. 애들도 잘한다 하면 잘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 입 조심이죠. 귀 조심, 눈 조심. 볼 것만 보라고. 칭찬거리만 보라고. 예? 장향이 목사 쳐다봐요. 딴 거 보지 말고 멋있는 머리를 쳐다보라고요. 저 웃어봐요 좀. 근데 거기에 그렇게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났대요? 왜 그런 말을, 왜 쓸데없는 말을 해요? 아, 젊어 보이네요. 아, 그걸로 끝나면 되지. 낳느니 안 낳느니, 어디 가서 뭐 손질을 했는지 안 했느니, 왜 그런 말을 쓸데없이 하냐고요. 이제 하지 마요. 예, 젊어졌다 그러면 되잖아. 왜 쓸데없는 말을 하냐고. 내가 얘기해놓고도 나도 웃음이 나오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라니까, 나쁜 건 보지 말고.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갈 건 삼가하고 행할 건 행하고, 그게 2절에 나와요. 3장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에 닿는 걸 삼가라. 자, 세 가지 삼가라고 그랬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삼갈 것은 삼가해야 돼요. 뭘 삼가하라? 개들을 삼가하라. 개를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개는요, 보세요, 월랄랄랄랄랄 취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취소되고 저기서 취소되고, 그런 개가 되지 마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지 마라. 말쟁이들 조심하라. 남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그 개들을 삼가하래. 그래서 여기 표현한 거죠. 지나가는 강아지를 삼가하라는 뜻이 아니요. 개같이 노는 사람을 삼가하라, 이런 뜻이에요. 심한 말로 말하면. 또 개는 물고 찢고 그러잖아요. 물어뜯고. 맞죠? 자기를 이뻐 안 해주면요, 주인도요, 뱀 먹여준 주인도요, 장갑 물어뜯고 신발 물어뜯고. 내가 우리 집에 옛날에 개 한 마리를 길렀는데, 내가 갑자기 새 털신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줬는데. 어떻게 됐더니 웃집 그 집 마당에서 주웠어. 그 우리 개가 갖다 물어놓은 거야 거기다가. 아이고 열받아 그거. 그래도 정들었으니 어떻게 용서했지 뭘. 이런 개들을 삼가하래요. 맞죠? 심술 부리고 해를 끼치고 손에 끼치고, 그렇죠? 뒷집에다가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 다음에 뭘 삼가하라? 행악한 자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 행동이 악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 할례 받은 자체 갖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겉으로 막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령,
속에 마음속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요. 마음의 세례가 중요하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 이게 바로 너희들 안에 계시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할례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중생.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겠다는 거. 두 번째, 참 유대인, 하나님다운 백성다운 삶. 세 번째, 그리스도인. 빌립보 3장 3절 보시면 나오죠. 자, 이면적 유대인이 아닌 진짜 유대인.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니라. 신령한 곳에 있어야 된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이게 3장에서 강조한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세겜 사람들, 또 그 외에도 창세기 34장 나오잖아요. 그 외에도 모세의 아들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누가복음 1장 59절, 그 다음에 예수님 누가복음 2장 21절, 거기 보면 할례, 거기 나오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을 받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도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할례를 받아 오늘도 세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길 바라요. 중요하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내면적인 할례예요.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 이걸 세례로 말하면 뭐예요? 머리에 손 얹고 형식적인 세례도 있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이 세례 받고 거듭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오늘 읽어준 말씀 중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준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뭘 위해서 우리 달려가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요, 시편 138편 8절인가 보면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헛된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 상을 향하여 쫓아간대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목표 지점이 있어야 돼요. 목표 지점. 맞죠?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저 앞에까지 빨리 달려오는 사람 1등 걸을 때 막 달려가는데 목표 지점을 안 보고 옆에 보고 달 보고 해 보고, 해는 같이 뜨지는 않지만 달 보고 해 보고 사람 보고 개 보고 고양이 보고 이러고 달려보면 이리 갔다가 이기겠어요? 못 이기죠. 표대가 있어야 돼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복음의 상을 위해서 권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전대의 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안수 집사나 권사가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이요, 그 파급이 평신도보다 10배 파급이 생겨요. 그래서 입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다녔는데 이러고 목에 힘주지 말고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되는 줄 아세요? 장로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조심 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3장 꼭 기억하시고, 자, 아까 처음에 1장에서는 뭐라 했죠? 1장 2장에 가서는 특히 무슨 기쁨? 3장에서는 뭐예요? 3장에서 봉사의 기쁨, 2장에서는
2장에서 봉사의 기쁨, 나도 혼돈이 오네. 2장에서는 봉사의 기쁨, 3장에서는 뭐예요? 친교, 코이노니아의 기쁨. 이제 이번 철야 예배 때 4장에서는 상급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죠. 기뻐하라. 그래서 4장을 기대하면서 철야 때 만나기로 합니다.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에 다음 주일날 또 만납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입조심, 눈조심, 귀조심 모든 거 눈조심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